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들이 있죠.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닮지 말아야 되겠다, 또 이러한 모습은 정말 닮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저도 아버지가 되고 그러한 나이가 되다 보니 아버지의 이렇게 잘못되었던 습관, 보기 안 좋았던 모습들을 따라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았을 때 므낫세의 나이가 한 7, 8살 정도 되었고, 므낫세가 통치를 시작한 나이가 12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년 정도를 공동으로 통치를 하였으니 그의 모든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이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하였기에 많은 영향을, 아버지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의 선한 신앙과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방식만으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선한 행실과 신앙을 버리고 오히려 조부 아하스와 아합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악한 행위를 답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므낫세 왕의 행적을 통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개혁은 정말 어려웠지만 개혁을 폐역으로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이방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므낫세가 그대로 본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으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의 목록들이 하나 둘 열거될 때마다 이것이 과연 유다 백성의 죄인지 이방인의 죄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가까이 두는 죄악을 므낫세 왕은 유다에 행하고 맙니다. 극심한 타락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시고,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유다의 멸망 이유가 다른 어떤 왕들보다 도리어 바로 므낫세 왕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하여 주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라고 역사가 이것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의 폐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엎질러진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엎질러지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변곡점이 바로 므낫세 왕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개혁의 지속성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유다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개혁을 단행하였던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 한 대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경각심을 가져다 줍니다. 개혁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므낫세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개혁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달리하며 계속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선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의 신앙에
영향은 줄 수는 있지만 자녀 세대의 신앙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예수 믿은 지 3대다, 5대다 자랑하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자랑의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내가 나의 앞선 세대의 숭고한 신앙을 물려받아 그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가느냐, 이어가지 못하느냐, 더 큰 부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다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젊었을 때 신앙을 자랑하지만 나이가 들어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주일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가까이 보면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하였던, 나의 삶에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였던 그 다짐조차 한 주간 삶에 한 번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경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의 주권을 더 신뢰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가까이 하고 싶은 우리들의 본성을 바라볼 때 내가 먼저 나의 삶의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개혁에서 멀어질 수 있고, 개혁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한다면 개혁이 아닌 폐역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우리의 자신에게 돌이켜보며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개혁되어져야 하며, 또 하루하루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며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개혁하고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할 때 히스기야의 개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것이며, 앞선 세대의 숭고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개혁을 멈추어 우리의 삶에 반개혁을 가져오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삶의 개혁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영적인 원리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한 세대 만에 급격하게 무너져 내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부패하면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도자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가운데 10여 년 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목사님을 청빙하였고, 이제 또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보며 또 그러한 청빙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온 나라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먼저 모든 악행을 주도하였던 므낫세 왕에게 그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악행을 바라보며 도리어 그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악행에 가담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해서 반대하며 거절한 유다 백성들도 이 심판의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백성이 죄를 범하였는데 이 죄악이 이방인들의 죄악보다 더 심한 죄였는데, 이 백성들의 책임이, 이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의 타락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지 않고 개혁을 단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입니다. 왕의 죄악으로 인해 유다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그 죄악에 동조한 것임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닫았고 선지자가 죽어가는 현장까지 외면하였습니다. 탈무드와 같은 전승들에 따르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도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11장 37절에 톱으로 켜는 것이 바로 므낫세가 톱으로 이사야를 죽였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타락을 방관하는 것도 죄이지만 타락에 물드는 것은 더 큰 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는 또 우리 교회에서 팀마다 또 여러 사람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내 삶이 아니라고 여겨 방관하고 그저 무시하고 저 멀리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러한 죄악에 물들어 나도 그러한 죄 가운데 동조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작은 문제일지라도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을 멀리하고 끊어내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내가 그 영적인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대를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6절에는 선지자들의 평가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므낫세는 이전 아모리 사람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모리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선지자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권장하였을 때 백성들이 그 우상을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을 함께 떠나가게 된 것이죠. 이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네 가지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재앙의 소식을 듣는 자들의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듣는 자들의 귀가 울릴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심판은 확정되었고 이제 그 심판의 소식을 듣는 자들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상반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에 사용되었던 다림추를 예루살렘에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림추가 무엇인가요? 건축할 때 고대 사회 가운데 끈 가운데 추를 매답니다. 그리하여 벽돌을 열심히 쌓아 올린 집 가운데 추를 대보는 것이죠. 추가 수직을 분명하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 나타내어 줄 때 벽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기울어졌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림추를 건물에 대었을 때 유다 백성이라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르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기울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 다림추를 대어져 봤을 때 건물이 기울어지면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수정하여 다시 짓는 것보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것이 더 빠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았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 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림줄과 측량줄로 유다를 측량했을 때 유다 백성이 너무나 조금 기울어진 상태가 아니라 너무나 기울어져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패역해진 기울어진 유다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것을 강하게 나타내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세 번째는 13절 후반부를 보면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엎어버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를 하면 다 쓴 그릇을 설거지를 하죠. 그 그릇을 어떻게 놓죠? 옆에다가 엎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이 마를 동안 다른 그릇을 사용합니다. 다 쓴 그릇은 더 이상 쓸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씻어서 엎어놓는 것이죠. 유다 백성을 그렇게 엎어서 심판하여 엎어놓고 깨끗이 하여 저 멀리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쓸어버려 저 멀리 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낸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절을 보면 남은 자들마저도 원수의 손에 넘겨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앞선 19장에서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아래로 뿌리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을 아래로 뿌리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러한 의지와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 바로 다음 시대에 나타낸 것입니다. 남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겠다라고 강력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한들, 왕 때문에 그렇잖아요 라고 책임을 전가한들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선지자를 죽였으며 자신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지도자를 거절하지 않고 따라 그의 악행을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와 달리 역대서를 보면 33장에 므낫세는 통치 말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의 회복을 바라기에는 너무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잔은 엎질러 물이 흘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이미 내려지기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작정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말년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에 뿌린 악의 씨는 결코 씻어내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었고, 엎질러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돌이키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악행과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동조, 타락에 대한 동조를 바라보며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을 돌이켜보며 내 삶의 자리에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죄악에 동조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개혁의 책임이 다른 어떤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책임이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한 죄악을 개혁하는 것 역시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시대 속에 만연한 죄악 가운데 우리는 동조하지 않기 원합니다. 시대가 죄악 가운데 흘러가더라도 더 늦기 전에 시대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어 우리는 개혁을 계속해서 이 시대 가운데 진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개혁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혁은 나의 선자리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행하여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이 개혁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가르치고 함께 개혁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개혁에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드려서 나에게 맡겨진 시대의 개혁과 나의 삶의 개혁을 끝까지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 개혁자들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시대에 동조하여 죄악 가운데 물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켜 개혁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하며,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개혁을 이루어내며 나의 선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개혁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개혁을 놓고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